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당초 주님께서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자꾸 독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나의 혼례 잔치는 흥이 더욱더 돋구어지고, 그리고 맛난 포도주를 연회장에서 마음껏 마시면서 즐거워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막에는 하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선물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천국 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고 우리는 전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혼례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깐 가나의 혼례 잔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하,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갈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은 내용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축제로 사는 비결이 과연 여기에 있구나. 이 가나의 혼례 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축제로 사는 비결이 뭐예요? 첫째 뭡니까? 예수를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다고? 초청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례 잔치에 초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마리아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된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 한번 여러분이 깊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기나이, 귀부인을 청할 때 말한다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잔치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항상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꾼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적인 역할을 완성할 때를 가리키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분명히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누구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와서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파종을 위한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에 파종하는 사람은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를 아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방법은 첫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한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막 대화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줄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당신이 세우신 그 종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각 종의 그 종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신의 그 양을 당신이 딱 맞는 그 양에 꼭 맞는 목자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그 물을 먹을 때, 그 많은 양들이 물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같이 물 먹다 보면은 양들이 막 섞여요. 네 양, 네 양, 내 양 섞이는데 그거 결국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그리고는 목자가 얘들아 가자 그러면은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간표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여기에 오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방법은 첫째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 그렇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파는 거예요. 막 연구하듯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주일날 이 말씀을 한 번에 끝나지 말고 한 주간 내내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저 종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일까?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부분이 다가오네?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이 누구든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힘쓴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새들은 정해진 그 시기에 규칙적으로 이동을 하고 계절들도 정해진 때에 탁탁 바뀝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맞춰서 힘써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기다려야 할 때인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서두르면서 그 부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부단히 자기를 살펴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 이적을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그걸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초에 주님께서는 여자여, 이거 일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포커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그 성품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면, 내가 간구하면 반드시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마리아는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지금 큰일 났다. 혼주 측에서는 지금 소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화인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니까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몰라요?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인데 총신대학교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흑석동이죠.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가정이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비 마련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흑석동에는 술집도 많아요. 고급 술집도 많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학비 마련할 자기 그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러니 술집 가서 한두 번만 딱 서빙만 해주면은 큰 돈을 만지는데 너무나 고민스럽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편지를 썼어요. 청와대에 편지를 썼어요. 영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렵다고 좀 학비 좀 대달라고 좀 부탁을 한 다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검정 세단차가 학교로 들락칩니다. 들락쳐가지고 학교에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당시 그 교학부장이 놀래가지고 그 학생한테 온 거예요. 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분들이 너에 대한 성적표서부터 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하냐? 너 뭐라고 했어? 아니 저 말한 거 없는데요. 저는 편지 쓴 것밖에 없는데요. 그걸 싹 가지고 청와대로 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청와대에서 연락하기를 이 학생에 대해서 학비는 우리가 책임져 줍니다. 청와대에서 그 학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그 해만 되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이 학생이 학비는 우리가 대줍니다.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학생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대통령한테 넘기니까 이 문제가 청와대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 청와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간다?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이제 예수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의 닥쳐있는 그 문제가 이제는 주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소리 듣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항상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쉽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문제를 마리아는 문제가 닥치니까 바로 아들 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만약 요셉이 있었더라면 이 마리아가 여보 이거 어떡하죠 하면서 당신의 남편한테 상의했을 텐데 지금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하늘나라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한테 간 게 아니라 예수께 직접 온 거예요. 예수야 지금 저 문제가 생겼어.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손님으로 왔습니다. 게스트로 내가 온 것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뜻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 정도까지 말씀했으면은 우리 같으면 그러냐? 전혀 말을 못 하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지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더 이상 예수님과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하인들을 부르면서 하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 이분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들 상식밖에 말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가서 따라주라고 하면 따라주라고 하라. 그 말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이미 마리아는 기적을 일으킬 거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인들 너는 네 판단에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보여준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가부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therefore I tell you 내가 말하노니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것. Believe that 믿어라. You have received it. 과거를 썼어요. 과거.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nd it will be yours. 바로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그 멀리 험한 산지에 여러분을 보낸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작겠습니다. 사방에 그냥 늑대와 같은 것들이 포진해 있고 실제로 마귀가 우리 지구상에 보이는 데 있으니까 거기에 휩쓸려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말을 경솔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힘들고 이야기해 나에게 간구해.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나를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멍에를 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지시에 대한 걸 가지고 그냥 갖다부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고 이거 뭐 이러지 않은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따진다면 즉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냥 믿기만 합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아람 장군의 나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온통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걸 고치러 왔어요. 엘리사한테 오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사과를 시켜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들어가서 7번 물 담그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만 장군이 자기네 마을에 있는 자기네 나라에 있는 물을 더 깨끗한데 요단강에 물 들어온데 여기 가서 나보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화가 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서 예씨 하면서 가져갔던 그 선물 주려고 갔던 거 다 가지고 들어가 하면서 말길 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밑에 있던 여자 어린 그 여자 그 하인이 아버지시오 아버지처럼 얘기하니까 주인이시 아버님이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쓰겠느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되는 것도 뭐가 이렇게 어렵냐. 가서 하니까 그러네. 물만 담그라면 담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갑옷 다 벗고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 7번. 근데 언제부터 이것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을까요? 한 반쯤 했을 때 깨끗했을까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 아직도 변함없네? 또 들어갔다 나와. 계속 6번째까지도 아무 생각 변함이 없어. 마지막 7번 자고 나니까 그때서야 뽀동뽀동 해가지고 싹 마음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그냥 100%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참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아까 그 찬양했지 않습니까? Have it all. 그렇죠? 그리고 또 if가나 whatever 다 그 얘기 해주세요. 다시 뭐라고 했다고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내놓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 까먹었어. 너의 모든 인생, all my days, all your life, 모든 것을 다 주님께 have it all. 그렇죠?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바꿔 놓으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천재 수학자, 철학자인 그 방세, 이 방세의 저자가 누구예요? 파스칼이잖아요. 그렇죠? 이 파스칼이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이성을 못 박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 파스칼이 나의 작은 이성 때문에 나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성을 내려놓자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탕셀 저자 파스칼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성으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담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마틴 로이즈라는 그 설교자가 파스칼을 두고 하는 말이 이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기록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부분에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 9절은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자,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포도주는 아직도 있고 그것도 최상품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매우 very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역사의 기적의 그 중심에 서 있는 하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물만 갖다 주었는데 보니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가 아니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은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셨구나. 그래, 우리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알아. 바로 저분이 메시아야. 메시아께서 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그 순종한 하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신앙의 높은 차원을 누가 느낄 수 있을까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글로리, 이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평생 나와서도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 이 맛을 몰라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오래 해도 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다이나믹한, 이 짜릿한 이 맛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빙고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이 맛을 몰라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거구나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도하라면 전도하시면 되고, 성경이 기도하라면 기도하시면 되고, 성경이 말씀 보라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순종이 곧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잔을 채워줄 것입니다. 순종이 내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순종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파티는 계속될 것입니다. 축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흘러가 그곳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추고 그리고 비우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마지막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제자들이 아직까지 안 믿었다는 거야.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때서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그럼 당초 하나님께서 주님이 콜링 했을 때 그때 따라왔던 것은 뭐야? 지금 이 당시 때 지금 제자들 5명 있었어요. 이 5명 제자들은 메시아인 줄 알고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믿은지라라고 요한이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와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단지 예수님 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적을 보기 전까지도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뿐 깊은 믿음은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본절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고 이 기록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지금 했던 것은 표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과 하인들 뿐이에요. 표적을 다 보여줬어, 전부 다. 그런데 몰라. 예수님 한 줄도 모르고. 그러나 제자들은 알고 하인들도 알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지금 요한이 복음을 터치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나 인생의 주로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축복받는 그런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내 가슴에 해주시면서 정말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는 믿음을 한번 주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 예수는 믿지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쉽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한번 초대해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저 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진솔하게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함께 반드시 할 것은 하나님, 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길 거예요. 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물과 굽이 있는 홍수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만날 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아버지 어쩔 줄 몰라서 문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실망과 좌절의 영들은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시여 저들을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열림을 보여주시옵고 파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고백하기를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마지막에 큰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저들의 입술로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축복이 난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남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거룩한 빛이 되고 그리고 등대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일꾼은 물론이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